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기억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연약한 자로 자신을 방치하며 강팍한 마음 그대로를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때로는 시기 질투하며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하며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는 계속해서 받을 것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없었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야 하는데 받을 것만 생각하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사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사조의 기쁨 가운데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하시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힘을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아멘.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우리 주님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돼서 다시 성탄 캐롤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이 캐롤이 우리 10년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주님 오시는 귀한 메시지로 선포되길 우리 소망하며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선포합시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 왕께 경배하세,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아멘.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했던 영혼들 가운데 이 복음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윤창태 집사님 나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탄생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성탄의 계절을 맞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심령들과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 고통당하는 이 세계 열방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전하며 어떻게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성탄의 능력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녹여주시고 찾아주셔서 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의 집에서 자녀들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끄럽고 요란한 세상의 문은 닫히고 하늘 문이 열리는, 하늘 장막이 이곳에 임하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흠양하시는 향기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각자의 죄악과 또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갈보리 언덕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렸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여러 가지로 다짐하며 다짐했던 1월이 엊그제 같은데 21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2년도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뜨뜻한 미지근한 믿음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채우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그 미안함마저도 없어지고 그 찔림마저도 사라진 내 자신과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위에서 믿음의 돌격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나 불신과 부정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세상의 온갖 것들이 여과 없이 우리들의 삶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때에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그 평화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강 같은 그 평화,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들을 채워주시옵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품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의 그 남은 여백을 채워 앞으로 하루하루 주님 손 붙들고 인생길을 나아갈 때 한 장 한 장 써내려갈 때 오늘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하루가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향했던 이기심이 이웃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머니를 채웠던 그들이 이웃의 주머니를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보고 선생님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로 정말 혼란하고 혼탁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의 중심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이때에 고통받는 저 북녘의 동포들과 육해공군에서 헌신하는 한 명 한 명의 우리 군인 장병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주위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어도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도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 손주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들은 이 사회의 잘못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자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조금씩 내어놓는 이 연말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정말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제목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로 응원하는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끝까지 교회를 붙들며 사랑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가정에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해바라기 대회를 통해서 일어난 이 새 생명들의 역사가 활활 이 성전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인의 죽임을 위하여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좀 가까이 앉으려고 하지 않은 이런 시대 가운데 옆자리에 앉아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치면 미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에 열심히 몰두하고 집중하면 그 경지에 도다른다라는 그러한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몰두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인생 가는 길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잘은 못하지만 운동을 굉장히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단체 톡방에 이 족구 동영상 2021년 최강구 족구 결승전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족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족구 영상을 보고 있는데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볼까 말까 하다가 충동을 못 견디고 보았습니다. 근데 족구를 보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족구는 동네 아저씨들이, 배 나온 동네 아저씨들이 조기 축구하는 그런 수준이었구나.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이런 기술이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신기해서 한번 따라 해봐야겠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무실 안에서 따라 하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일명 개발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운동을 못할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도 그게 너무 부담이고 어차피 교회에서 함께 섬겨가려면 족구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족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새벽 예배 끝나면 교회 벽에 공을 혼자서 치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밤에도 저녁 먹고 나면 가서 기도는 안 하고 공을 그렇게 목사님이 찹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터라고, 포지션이 세터가 뭐냐면 공격수가 공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에 공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김석환 목사님이 최고로 잘하시거든요. 우리 김석환 목사님도 조금 못하는데 그만큼 실력이 확 늘어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진짜 무언가 하나에 미치면 안 되는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실력이 늘고 나니까 이제 족구할 맛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가면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 믿을 맛이 납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1년도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 예수님께 너 예수께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문조사를 좀 보았습니다. 새가족들이, 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걸 조사한 걸 보았는데요. 1년 정도 걸렸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31%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1년에서 3년 정도 걸렸다라고 하신 분들은 44%였고요. 교회 출석한 이후에 3년부터 5년 사이에 믿음이 생겼다 10%, 5년 이후는 3%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아직 소망이 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구나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없지만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믿음도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대에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분이 권사님을 잘 만났어요. 셀리더를. 권사님이 새벽 예배 가니까 본인도 이왕 믿기로 했으니까 새벽 예배도 나가고 싶다. 새벽 잠도 없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따라 나오다가 어느 날도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 같이 집을 가야 되는데 안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새로 전도 되신 분이. 그래서 이 권사님이 왜 안 내려올까 하고 올라가 보니까 4층에서 그렇게 펑펑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기다려 드렸대요. 1시간 뒤에 내려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제 권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새 신자들에게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설교였고요. 설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기도했을 때 받는 응답, 그 다음에 집회의 찬양과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삶의 문제에 대한 상담,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답을 보시면 성경 공부와 설교,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에 집중하고 설교에 집중하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에 가스불 다 껐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할 내용이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는 데 미치는 영향의 요인을 보았습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나를 누가 전도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전도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배의 설교와 찬양의 감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히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교인들의 친절한 분위기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 평강교회 온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평강교회 왔을 때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친절한 사람인데 저 이상으로 친절한 교회를 처음 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친절하지 않고 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우리 평강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목사의 성품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왜 네 번째에 올라와 있는지 제가 잘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회의 성경 공부 순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새가족들이 정착하는데 믿음을 갖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들이 곧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들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씩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달려나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2절을 보십시다. 32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아까운 게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달라고 구하는 것. 그 특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잘못 구했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 보면 나의 개인적인 것들만 구하다가 성장하게 되면 더 많은 것, 더 넓은 것들을 구하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칼을 달라 하면 아직 칼을 쓸 수 없는 이 아이에게 칼을 드리겠습니까? 아마 절대 주지 않고 칼을 숨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장성해서 칼을 쓸 수 있는 그 정도 나이가 되고 그런 상태가 되면 아마 칼을 달라 하면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다 주고 하는데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또 성숙하다 보면 기도 제목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만 간구하지만 믿음이 성장해 가다 보면 무엇을 위해 간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기 전에 구하기 전에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아들까지 주셨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열심히 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신비한 영적 세계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이 고발과 정죄는 어떤 사람이 받게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고발받게 되고 또 정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고발하고 정죄하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이 사탄들이 합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회개 기도했지만 또 다음 주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똑같은 죄를 지른 것을 알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너같이 그렇게 연약한 자가 어떻게, 너 같은 위선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자꾸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을 이 사탄 마귀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계속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연약해지게 하는 역할을 사탄들이 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뉴스 속에서 나타나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이 바이러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온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우리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말들로 계속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고소와 고발, 이런 소송이 그 마음속에 계속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민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보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여 또 죄악 가운데 나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그 다음 8장에 이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런 죄악 가운데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와 영원히 결별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사탄 마귀가 있고 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그 죄와 짝하여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나는 이와 같이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며 가야 합니다. 싸우다 보면 상처도 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연약하여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불완전한 사람이고 옛 습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서 역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심으로 나를 대적할 사람도 없고 나를 정죄할 수도 없다. 오로지 나에게는 예수 십자가만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욥기서가 나옵니다. 이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최고다라고 사탄에게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뭐라고 참소합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가서 잠시 욥에게 이제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게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보았느냐라고 묻지요. 사탄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의 몸을 치시면 아마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합니다. 또 가서 그에게 몸에 질병을 줍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자녀도 없고 자기에 있던 재산도 없고 자기에게 남은 건 질병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할 정도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떠나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여러분들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입술로 범죄치 않게 위하여 입술을 굳게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하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지만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죄가 없으면 내 자녀들이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니겠냐.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그를 정죄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욥을 다시 만나 주셨을 때 그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는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듣기만 했던 신앙에서 눈으로 봐버리는 신앙으로 성장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녀였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입니까? 그의 배우자였습니까? 이 세상에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가장 큰 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과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지라도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가 이와 같이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 제국이 정치적 불안정과 공포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아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마치 북한이 자기들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기독교를 핍박하고 몰살했던 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산 사람을 끓는 가마 속에 넣어버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와 같이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하고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어서 서로 싸우게 하고 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평신도들의 순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반대로 배교하는 일도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일화가 있습니다. 모녀가 역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예수님을 잠깐 부인하고 네 목숨을 연장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엄마는 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딸이 그 품에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어찌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 목숨을 연명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두 모녀가 순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숨조차도 이 모녀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동안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그 사랑에 겨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7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도 이 시편을 지을 때 엄청난 위협을 받은 가운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총각을 다투는 시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부터 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다는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사랑,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생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비록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뿐 아니라 구하는 것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죄를 짓고 나왔을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달라고 이 시간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예수 믿으며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사랑 안에 살며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연약한 대로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대로 아버지 넘어진 대로 쓰러진 대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겨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담대하게 이 말씀 붙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들의 어떠한 유혹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구하며 기도하며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양가음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물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가 드리는 물질의 고백을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대로 채우시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 귀한 곳에, 더 많은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평강의 식구들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천만인이 우리를 예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믿는 자라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여전도 회장단들 저하고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을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새벽 기도회를 해주시고 교회 나오셔서 깜빡하고 나오시면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다 나왔고 하는데 우리 김석환 원로 목사님 이제 계속 미뤄왔던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을 이제 19일 날 오후 4시에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인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일 사역 처음으로 감당하시는 김기란 전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제가 왔을 때보다 더 박수를 많이 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또 한 명이 인사할 사람이 있습니다. 군 생활을 어렵게 마치고 무사히 귀환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아니고요. 윤애성 군 앞에 잠깐 나와 주시면 제대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어제 간 것 같은데 오늘 제대하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인사할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서 있으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들 예성이를 주님께서 긴 세월 동안 함께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제대하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도하여 주셔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광고가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호명하면 조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심혜숙님, 문종윤, 김하나, 권현애, 서탄희, 장재은, 이분들 여러분 등록서가 뭔지 아시죠? 저는 이제 우리 평강교회 교인입니다라는 그러한 증서예요. 이제 다른 교회 못 가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다니시고요. 혹시 교회 생활하시다가 힘들고 어렵고 또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함께 돕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일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랫동안 준비하고 예배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이곳에 보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등록서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 이름들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이 복을 받게 하시되 주님께서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며 돌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리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